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고난주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번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가서 그들이 불법적으로 종교재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는 낮에만 재판하게 되어 있는데 밤에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의 시대에 로마에서만 사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들은 불법으로 산헤드린 공회를 밤중에 열어서 예수님을 이제 구인하고 불법으로 예수를 사형에 넘겨서 죽이는 일을 감행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악한 악한 세력들, 딥스테이트의 세력들, 이 좌파의 세력들은 온갖 거리와 거짓과 사기를 쳐서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하고 부정선거를 일으킨 자들이 국회에 52명 이상이 들어가서 불법으로 법을 제정하고 불법으로 당선된 자가 가짜로 대통령 놀이를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유기체적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은 제가 평생 동안 7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공적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래가 이제 7개 중에 하나가 응답이 되면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을 7가지 안에 넣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매일 읽어야만 우리가 영적 자양분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기도의 응답이 즉각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의 약속을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약속을 신약, 뉴 테스트먼트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매일 양식인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그리고 유기체적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 7가지는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매일 새롭게. 오늘 메시지의 썸네일은 질적인 새로운 피조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이 새롭다는 단어는
질적으로 새롭다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카이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새롭다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헬라어의 단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일할 때에 앞에 쇠자와 뒤에 쇠자는 헬라어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새 술을 일할 때의 쇠자는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새롭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에 거두어들였던 포도의 작황과 올해 거두어들인 포도의 작황이 다릅니다. 일조량도 다르고 비를 맞은 것도 다르고 환경이 바람을 맞은 것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똑같은 밭에서 포도가 열려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를 시대적으로 새롭다. 나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질적으로 새롭다. 새 술을 새 부대에 할 때 뒤에 새자, 새 부대에 할 때 새자가 질이 새롭다는 겁니다. 가죽 부대에다가 옛날에 포도주를 넣었는데 가죽이 오래되면요 가죽도 썩잖아,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가죽을 가지고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오래 작황한 포도주를 거기에 담그어 넣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내가 새 예루살렘을 보니 이렇게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할 때 새자는 어떤 단어일까요? 질적일까요? 시대적으로 새롭다는 단어일까요? 질적으로 새롭다는 뜻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첫 번째에 창세기에 창조되었던 그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지고 질이 새로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질이 다른 퀄리티가 다른 천국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셔서 완료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곳에 창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정인파는 이 땅을 새롭게 해가지고 지상 천국을 주장하지만은 여호와 정인파가 말하는 천국은 이 땅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정인파는 이단입니다. 여호와 정인파는 두 명 짝을 지어가면서 전도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단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만드는 영원한 새로운 곳 천국을 우리 예수님이 완료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지금도 기다리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기체적 공동체의 일곱 개의 제목을 제가 간단하게 7개를 소개해 볼게요. 첫째는 질적으로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 매일마다 회개를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5가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지력,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게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럼 그 두 번째에 영권, 인권, 물권, 지력, 체력 5가지의 권세를 주면 그 힘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 또 오늘 읽었던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질적인 새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를 예안교회,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다 이 뜻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이 교회는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가 진정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교회가 되어져서 그 예수 안에라는 단어, 그거를 또 다르게 해석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옛자, 안디옥 교회의 안자를 따서 사도행전의 1장에서 11장 18절까지가 예루살렘 교회니까 예. 그 다음에 11장 19절부터 안디옥 교회가 다시 출발하니까 그 안디옥 교회의 안자를 따서 예, 안이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예, 아니 예루살렘의 옛자, 안디옥의 안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예안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가 만들어지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각 도마다 하나씩 세우고, 지금 제가 진주의 교회를 또 세우러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주의 교회 거기에 세우기 위하여 제가 이제 조만간에 내려가면 서울은 KTX를 타고 올라와서 설교하고, 보통날 평일에는 진주에 있는 거기에 이제 K 기업가 정신센터라고 되어 있는 지수초등학교 옛날 있던 자리에 허만정이라는 우리 할아버지가 만석군이었는데 돈을 대고 삼성을 창건하고, GS 칼텍스는 원래 우리 럭키금성은 우리 허씨 거니까, 그리고 LG를 도와가지고 또 창립해 줬잖아요. LG. 그 다음에 효성 조씨지요. 하만조씨. 그 네 개의 기업이 한 동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년에만 10만 명 이상이 관광객이 왔으니까 올해는 한 30만 정도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까이에 성경을 출판하고 성경 박물관을 세우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또 기회가 되면 한번 관광을 오시기를 바랍니다. 진주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숙소 한옥집에 사는 것도 다 예약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에서 지수로 가는 차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안 되면 택시 타면 같은 진주시 아니기 때문에 크게 비싸지 않을 겁니다. 한 20분, 18분에서 20분 하면 들어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 오시면 또 저를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 아둘람 동굴에 다윗이 숨어 들어갔는데 거기에 억눌리고 빚진 자들, 환난을 당한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고 제가 설교를 며칠 동안 했죠. 그 아둘람 동굴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자들을 길러내는 일이 아둘람 공동체의 사역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라마나요세 공동체. 사무엘이 자기 고향에 선지학교를 세워서 제자들을 길러낸 것처럼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나옵니다. 그와 같이 성경 원전을 직역하면 성경학교를 세워서 전국과 세계에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둘람 공동체는 옛날에 김용기 장로님이 강원도에 가난 농군학교를 세웠던 정신으로 일반 안 믿는 사람까지를 다 동원하는 사역을 할 거고, 제가 진주에 내려가서 거기에 우리 장로님이 하는 소를 기르는 농장과 그 안에 있는 저수지 있는 그쪽 쪽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 자연 친화적인 농장을 가지고 들어오면 성경도 배우고 육체적으로 땀을 흘려서 어떻게 훈련받고 양육받는가를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면, 라마나요스는 성경을 통하여 제자를 길러내는 전문 학교를 말합니다. 예, 그거는 신학교가 아니고 딱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1도 2도 읽으면서 완전히 사람을 새롭게 하는, 통에 잡아가는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사역지를 라마나요스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에, 저 독일의 모라비안 선교단체를 세웠던 친첸도르프가 거기에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세우고 전 세계의 오지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와 개인과 가족과 또 그 원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학교, 병원, 유치원을 세웠던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의 기도의 제목은 월드 미션 센터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은 파이브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그라치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솔라 피데의 대표적인 인물은 루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호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1517년에 출발했는데, 그 출발했던 것이 제네바에 있는 짠 까르뱅 켈빈 목사님을 중심으로 놀라운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죠? 그거를 하고 싶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솔라 스크립추라는 에라스무스라는 위대한 인물이 1516년에 성경 헬라어와 라틴어를 딱 가지고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는 것을 해가지고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그게 텍스투스 레셉투스라는 표준 성경을 말하죠. 성경을 직접 번역하지 않고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없다. 세 번째는 뭡니까? 솔라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가장 잘 주장한 인물이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처럼 통에 잡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임, 그것이 솔라 그라치아. 그 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토, 오직 그리스도로. 그것의 대표적인 인물은 켈빈 목사님입니다. 자기 옥기시에 심장을 주께 드립니다라는 걸 붙이고 제네바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목회자를 가르치고 대학을 세워서, 지금도 제네바에 켈빈 목사님이 세웠던 제네바 아카데미가 대학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중요한 사역을 하며 구제 사역을 하고 중요한 일들을 했던 것처럼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솔루스 크리스토스. 마지막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라고 주장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가 평생 동안 했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천국 가는 거다. 이게 제가 7가지의 공동체 기도 예물을 하는 7가지를 썸머리를 해드린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7가지의 사역을 평생 동안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질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7가지의 공동체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공동체 7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남은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이 중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를 분명하게 잡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